오늘 지금 이 시간은 불부사의 법품인데, 이 내용은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부처님의 어떤 설법과 부처님의 모습, 이런 것은 가히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한량없는 그런 공덕을 말씀하는 내용이 지금 이 시간에 펼쳐질 내용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화엄살림 법회를 하고 있는데, 화엄살림이다, 살림이다, 이런 표현이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살림이다. 그래서 이 살림이라고 하는 것은 최절인하산 장량공덕님의 준말인데, 끝에 글자를 잘 들어보세요. 최절인하산 그리고 장량공덕님, 살림을 이렇게 말씀하는 건데, 최절인하, 그러니까 아상과 인상을 인하라고 하고, 아상과 인상의 산이 높은데 그것을 꺾어서 내려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화엄경을 들으면서 우리가 아상과 인상을 내려놓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장량공덕님이다. 그래서 공덕의 수풀을 잘 길러서 키워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장량공덕님이에요. 그래서 화엄경을 가지고 살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상과 인상을 내려놓고 공덕의 수풀을 잘 길러야 된다, 이런 내용이 화엄살림입니다. 그래서 대방광불화엄경 46권 33품을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잘 이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보살님들이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법에 대해서 10가지 질문을 청하는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0가지 정도를 질문하고 답을 하는 내용이 불부사의 법품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모인 대중 가운데서 여러 보살들이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모든 부처님의 국토는 어떻게 불가사의한가? 모든 부처님의 종성은 어떻게 불가사의한가? 모든 부처님의 출현은 어떻게 불가사의한가? 모든 부처님의 몸은 어떻게 불가사의한가? 모든 부처님의 음성을 어찌하여 헤아릴 수 없으며, 모든 부처님의 지혜를, 또 부처님의 자유자재하심을, 모든 부처님의 걸림없음을, 모든 부처님의 해탈은 어찌하여 헤아릴 수 없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보살님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10가지 덕에 대해서 질문을 하자 부처님께서는 청련화장 보살님의 지혜와 신통력을 증장을 시켜 보살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직접 내가 이렇게 훌륭하다, 이게 아니라 옆에 이제 보살님한테 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신통력을 이렇게 주셨다, 이런 말씀인데요. 그래서 청련화장 보살은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서 각 질문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질문과 답변의 요약입니다. 첫 번째, 부처님의 국토는 어떻게 불가사의한가? 부처님께서는 한량없는 머무름이 있으시며 항상 큰 자비에 머무시고 다양한 몸으로 부처의 일을 행하시며 평등한 뜻으로 청정한 법륜을 굴리십니다. 또한 4가지 변제로 무량한 법을 설하시며 청정한 음성으로 한량없는 국토에 두루하는 머무름이며 깊은 법계에 머무시며 수승한 신통을 나타내시며 장애 없는 구경의 법을 열어 보이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주에 충만하사 아니 계신 곳 없으시고 하는 우리의 그 발언문처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에 충만하사 아니 계신 것 없으시다. 그러니까 온 우주에 부처님은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은 이렇게 통도사 설법전에 머무르고 화엄경을 잘 듣고 있고 이런 것이죠. 두 번째, 부처님의 본래 서원은 어떻게 불가사의한가? 부처님께서는 그지없는 뜻이 있어서 걸림이 없이 평등한 법신에 머무시고 무한한 해탈로 큰 신통의 힘을 나타내시며 청정한 세계를 이루어 중생의 선호에 따라 다양한 세계를 나타내시며 보살의 행과 서원을 원만히 성취하여 부처님의 법을 통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부처님은 지혜와 자비로 온갖 중생 세계에 가시지만 거기에 물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옥에 가도 그렇고 또는 축생에 가도 어디에도 물들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처염상정이다 그러죠. 더러움에 처하여 있지만 항상 깨끗하다. 바로 이제 연꽃처럼 뿌리를 진흙탕에 이렇게 두고 있지만 청아한 그 모습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어느 곳 어디를 가시더라도 항상 그대로 여여하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부처님의 종성은 어떻게 불가사의한가? 부처님께서는 그지없는 청정한 몸과 걸림없는 눈, 귀, 코, 혀, 몸, 안이비설 신의 이런 것을 가지시어 법계에 두루하시며 모든 법을 분명히 보시고 모든 음성을 아시며 자유자재한 지혜로 중생을 교화하십니다. 네 번째, 부처님의 출현은 어떻게 불가사의한가? 부처님께서는 잠깐 동안에 무수한 세계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심을 나타내시며 보살의 태어남, 정각, 법륜, 굴림 등을 동시에 나타내시어 중생을 교화하십니다. 하나가 곧 일체이고 일체가 곧 하나인 화엄법계 연교이치를 팔상성도에서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팔상성도는 부처님의 생애를 8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이렇게 보통 말씀을 하죠. 첫 번째가 이제 도솔내상이죠. 도솔천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내려오셨고, 비랑강생상은 룸비니 동산에 이렇게 나타나셨죠.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7걸음을 걸으시고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천상천하 유아덕존 그 뒤에는요 3계계고 아당한지 그런 외침을 하셨죠. 하늘 위 하늘 아래 오직 내가 존귀하다. 3계가 다 괴로우니 3계계고 내가 이것을 마땅히 편안케 하리라. 이런 외침을 하셨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왜 그 3걸음도 아니고 5걸음도 아니고 7걸음을 걸으셨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육도윤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내디디셨다. 그러니까 윤회를 끊는 그런 길을 보이겠다는 모습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육도윤회가 아니라 7걸음을 걸으신 것. 그리고 삼은유관상이죠. 동서남북문을 통해서 세상의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보시고 이것을 마지막 북쪽문에서 사문의 모습, 출가자의 모습을 보시고 출가를 결심하게 되는 삼은유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로병사의 괴로움에서 우리가 있으니 그것을 깨달음이라고 하는 출가의 모습을 보시고 그런 길을 걸으셨죠.
그 다음에 유성 출가상이죠. 유성 출가상은 성을 넘어 출가를 하셨다. 그럼 그 성을 뛰어넘으셔서 출가를 하셨을까? 그게 아니라 기존의 관습, 기존의 어떤 왕자의 권위 이런 것을 다 뛰어넘으셨다. 그래서 평등한 그 길을 가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산수도, 부처님의 생애에서 보면 도를 이루셨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팔상성도에서 바로 설산수도를 해서 깊은 산속에서 공부를 해서 수도를 해서 수화 항마죠. 나무 아래서 마장을 항복받았다. 이게 이제 도를 이루신 장면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여러 가지 그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항마했다는 이런 게 극복하셨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녹원전법. 부처님께서는 녹야원에서 5 비구에게 처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펴셨다. 녹원전법. 쌍림열반. 마지막으로 설화상수 2 나무 아래에서 열반에 드셨다. 이런 모습들, 이런 것이 이제 그 부처님의 출현이 불가사의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통도사에도 그 팔상도가 모셔져 있죠. 영산전에 있습니다. 5번째, 부처님의 몸은 어떻게 불가사의한가? 부처님의 몸은 허물이 없으며 끝까지 청정하고 일체 세계와 시간에 불사를 행하시며 다함이 없는 지혜의 바다를 가지시며 항상 법신의 청정을 유지하십니다. 일체처 일체시 곧 어느 곳 어느 때나 시간과 장소를 초월한다는 뜻입니다. 6번째, 부처님의 음성은 어떻게 불가사의한가? 여기서 음성은 부처님의 설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음성은 한량없는 연설로 중생의 근기에 따라 다양한 법을 설하시며 청정한 음성으로 무수한 국토에 두루하시며 깊은 법계를 설하시어 중생을 이익되게 하십니다. 중생의 근기에 따라 그 사람의 근기에 맞춰, 보통 근기는 상근기가 있고 중근기가 있고 하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대기설법을 하신다 이런 말씀이죠. 쉽게 말해서 눈높이 교육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째, 부처님의 지혜는 어떻게 불가사의한가? 부처님의 지혜는 가장 수승하며 장애 없이 머무시며, 장애 없다는 것은 걸림이 없이 머무신다 이런 말이죠. 무상한 장엄을 이루시며 모든 법을 통달하시어 중생의 근기에 따라 교화하십니다. 8번째, 부처님의 자제함은 어떻게 불가사의한가? 부처님께서는 10가지 자제한 법을 가지시며 원만한 불법을 성취하시고 선교 방편으로 중생을 교화하시며 다양한 신통력으로 중생을 이익되게 하십니다. 여기 그 불부사의 법품에서는 일체의 재불, 모든 부처님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9번째, 부처님의 무예함은 어떻게 불가사의한가? 무예하다는 것은 이제 걸림이 없다. 부처님께서는 결정된 법, 빠른 법, 청정한 법 등에 걸림이 없으며 모든 법에 두루하시어 중생을 교화하십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부처님의 해탈은 어떻게 불가사의한가? 부처님께서는 온갖 지혜에 머무시며 한량없는 삼매를 성취하시고 걸림없는 해탈로 중생을 제도하십니다. 이러한 답변을 통해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지혜와 공덕 그리고 중생을 향한 끝없는 자비와 원력을 알 수 있습니다.
청년화장의 보살님의 설법은 이러한 부처님의 특성을 상세히 설명하고 보살 수행자들에게 깊은 깨달음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부사의 법품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인용되는 구절입니다. 첫 번째, 법계의 무한함과 연기 원리를 말하고 있는데, 모든 법은 서로 의지하여 존재하며 한 법 안에 모든 법이 있고 모든 법 안에 한 법이 있다. 이것은 일즉다 다즉일의 연기법을 드러내는 대목이고 화엄경의 핵심 사상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가 상호 연관되어 있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처님의 지혜와 공덕을 찬탄하는 내용입니다. 부처님의 법은 헤아릴 수 없고 분별할 수 없으며 모든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지혜와 법이 무한하며 중생의 구제를 위한 끝없는 공덕을 상징합니다. 보살의 수행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보살의 수행과 발심입니다. 대보살은 중생을 위해 끝없는 공덕과 지혜를 쌓으며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일체 중생을 깨우치려 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보살의 본분을 분명히 하고 대자대비의 실천을 강조하는 구절입니다. 화엄경에 보살도의 기본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보살도의 기본 정신이 뭔가요? 상구보리 하화중생이죠. 위로는 보리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한다. 이게 보살의 기본 정신입니다. 네 번째는 법의 초월성입니다. 부처님의 법은 시방세계의 끝을 넘어 존재하며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초월한다. 이 부분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한하고 초월적임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화엄경의 불가사의한 측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즉다 다즉일, 그래서 앞에서 설명했던 부분이죠. 하나가 곧 전체이고 전체가 곧 하나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무한하고 한량없다는 그런 불가사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법계 연기와 상호 포함입니다. 하나의 티끌 속에 무수한 세계가 있으며 무수한 세계 속에 하나의 티끌이 있다. 그러니까 일체진중 여겨시, 일미진중 함시방, 이런 내용이죠. 법계의 연기적 상호 의존성과 상호 포함성을 극적으로 표현한 구절입니다. 모든 중생과 현상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는 일반적인 우리 중생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고 불가사의한 경지에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6년 고행이라든가 어느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극도의 정진 수행을 통한 깨달음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부처님만이 가능한 불가사의하다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깨달음은 과거의 철저한 보살 행으로부터 온 것이고, 예를 들어서 선의 수행자일 때와 깨달음의 개성을 듣기 위해 몸을 던져보시하는 그런 보살의 행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 그 경지는 너무나 수승해서 우리의 상식으로는 상상 초월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처님만이 그렇게 훌륭하고 헤아릴 수 없고 대단하시지만 그게 부처님만이 일이 아니라 우리도 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불가사의하지만 우리도 수행하면 그렇게 깨달을 수 있다.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불부사의 복품에서 부처님의 정말 그 상상 초월이고 말할 수 없는 공덕과 가르침과 이런 내용이 있지만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아주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바로 우리 것이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반드시 부처님처럼 똑같이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설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신심, 그런 우리도 그 부처님처럼 깨달을 수 있다는 믿음,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대승기실론에서도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대승기실론은 마명보살이 기원전 1세기를 전후해서 지은 책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마음에 대해서 논리 정연하게 아주 이렇게 서술이 되고 있어서 서양의 심리학자들도 감탄을 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기실론, 믿음을 일으키는 기실론이죠. 기실론. 기실론은 기본적으로 중생이 곧 부처인데 단지 중생의 마음에 번뇌가 쌓여서 불성이 드러나지 않을 뿐이다. 그래서 불성을 드러내기 위한 실천적 수행을 강조하면서 대승의 믿음으로 향하는 이론 체계를 보통 1심, 2문, 3대, 사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심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한마음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한마음에서 모든 게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음 1심 여기서 2문, 진여문과 생멸문, 그 다음에 3대는 이제 체와 상과 용이죠. 체상용. 우리 마음을 나누어 보니까 체도 있고 상도 있고 용도 있다. 그러니까 햇볕 이제 비유를 하면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비유로 든다면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은 뭐가 되나요? 체가 되죠. 그리고 이제 물에 비친 태양의 모습은 상이 되고 모양 상차. 그 다음에 그 태양에서 이 물에까지 비치기 위해서 작용이 있죠. 햇볕이 이게 용융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상용을 이렇게 비유로서 들어보면 이해가 되는데, 우리 마음을 최상용으로 이렇게 나누려면 쉽지가 않은데, 우리 마음에도 심체가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에도 작용이 있고, 마음을 잘 쓰는 것이 이제 작용이 되겠고, 그렇죠. 그래서 심상을 딱 보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심상이 나오죠. 그래서 최상용을 이렇게 구별해서 기실론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신이 있는데 네 가지 믿음이 있죠. 기실론에서는 이 네 가지 믿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는데, 첫 번째는 깨달음에 대한 믿음, 진여에 대한 믿음, 이게 첫 번째고요. 그 세 가지는 뭘까요? 부처님과 가르침과 스님들, 불법승 삼보에 대한 믿음. 그래서 네 가지 믿음, 사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실론에서 믿음, 이렇게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화엄경 법문을 이렇게 쭉 들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화엄경은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진리를 깨달으신 그 경지를, 설법을 그 37, 21일 동안 삼매 드신 내용을 경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경지를 우리가 공부하니까 얼마나 이게 어렵겠습니까?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직후에 그 내용을 우리가 접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아주 불가사의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 내용입니다. 여기 계신 분은 잘 알아들으시죠? 한 달 동안 화엄 살림을 전국의 큰 스님들 모셔다가 이렇게 법문을 들으시니까 분명히 잘 알아들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도 대중들이 잘 못 알아들어서 수준을 확 낮춰가지고
아함경부터 이렇게 법문을 하셨다고 하죠. 그래서 아함경으로 그 사성제도 있고 팔정도도 있고 모든 것이 있다는 윤회도 있고 모든 것이 있다는 가르침으로 12년간 설법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좀 수준을 높여서 방등팔련이라고 합니다. 방등팔련, 보살행도 해야 되고 자비심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유마경, 승망경 이런 경전이 방등팔련에 해당하는 설법 내용이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설법을 하셨다는 반야부 계통의 22년간을 설법을 하셨는데,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반야신경, 금강경, 반야부 계통의 이런 설법을 22년간 하셨는데, 이 내용은 공의 입장에서, 무의 입장에서, 아까는 뭐의 입장이었죠? 유의 입장인데 지금부터는 22년간은 공사상을 설법을 하셨다. 그래서 공사상이 뭐냐 했을 때는 인연 따라 생겼다가 인연 따라 없어지는 이것이 공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공사상을 잘 음미를 하고 사유를 하면 우리가 집착할 게 없습니다. 공사상이기 때문에 크게 집착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공사상을 꾸준히 이렇게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 싶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공사상의 입장에서 보고 듣되 집착하지 마라, 이런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부처님께서는 8년간을 법화 열반시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법화경과 열반경을 설하셨다. 이 내용은 일승사상을 설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기적으로 이런 시간을 가지고 설법을 하셨고, 점점점 수준을 높여서 이렇게 하셨고, 내용적으로 보면 상과 공과 성으로 이렇게 설법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상의 입장이 뭘까요? 상의 입장은 모든 것이 있다. 모양상제니까 모양이 있다. 있다는 입장에서 설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접하고 있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런 내용이 상의 입장이다. 그 다음에 공의 입장은 무엇이냐? 모든 현상이 공하다. 그래서 모든 현상이 본질적으로 고정된 실체가 없다. 그래서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다. 이런 입장이 이제 공의 입장이다. 그러면 성의 입장은 무엇이냐 했을 때 모든 존재의 참된 본성을 말한다. 그래서 성품 성자죠. 그래서 산은 다만 산이요, 물은 다만 물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성품성 이런 입장이다. 그래서 우리가 법문을 들을 때 어느 스님은 윤회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또 어떤 분은 윤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상의 입장이냐, 공의 입장이냐, 그런 입장에서 잘 구별을 하면서 들으면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스님에 따라 윤회 없는 거다 이렇게 하면 공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구나, 윤회가 있다 그러면 상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구나, 이걸 가지고 이제 설법을 들어야 헷갈리지 않지. 이게 불교는 뭐 있다고도 하고 또는 없다고도 하고 이러니까 헷갈리는 수가 참 많습니다. 근데 헷갈리는 그 자체가 공부가 돼가고 있다, 또 이렇게 말씀도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합장을 잠시 하시고,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검 난조 악음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의 나무
더없이 깊고 미묘한 법, 백천만 것 지나도 만나기 어려워. 내가 이제 보고 듣고 받아지니니 원컨대 열애의 진실한 뜻을 알게 하여지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불가사의한 부처님의 가르침, 이것을 잘 진실한 뜻을 알도록 부지런히 노력하겠다는 그런 원력을 가지는 것이죠. 보통 이제 이것은 우리가 그 법회가 끝날 즈음에 사홍서원을 하게 되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중생을 다 건지겠다, 번뇌를 다 끊겠다, 법문을 다 배우겠다, 불도를 다 이루겠다, 이런 것처럼 사홍서원은 자리이타, 즉 나도 좋고 남도 좋은 그런 길을 열심히 잘 가겠다는 그런 발언입니다. 옛날에 지혜가 없어서 도 닦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깊은 산속에 큰 스님을 찾아서 도인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스님을 뵙고 이제 말하기를, 저는 정말 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도인 되는 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네가 그러하면 한 10년간 내 말을 잘 듣겠느냐,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면 이제 내가 물도 길러오고 나무도 패고 이런 것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도인만 될 수 있다면 뭐든지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좋다 그러면 내가 10년간 열심히 할 화두를 하나 줄 테니까 10년 동안 자나깨나 뭐 밤이나 낮이나 열심히 한번 해봐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두가 좀 남다른 화두였는데, 그 화두는 살짝 하는구나, 암만 그래도 나는 안다, 이런 화두였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것만 하면 됩니까? 당연하지.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낮에도 밤에도 잠잘 때에도 다 이게 그 일념이 돼야 된다. 그 말씀을 했다는 거죠. 꿈속에서도 이게 돼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이제 그 스님이, 큰 스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살짝 하는구나, 암만 그래도 나는 안다, 이것만 가지고 이제 계속 시간을 보냈는데 10년이 다 돼가지고 큰 스님께 찾아갔어요. 스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밥 먹을 때나 뭐 책을 읽을 때나 또는 꿈속에서도 요거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산할 때가 됐다, 하산하거라,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년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마을로 돌아오니까, 마을에서 이제 정말 도인이 돼서 돌아왔다 해가지고 잔치를 막 이렇게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딱 사람들이 이제 기대를 하고 딱 쳐다봤는데 뭐만 하고 있어요? 그렇죠. 살짝 하는구나, 암만 그래도 나는 한다,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야 이거 10년간 공부했다는데 뭐 아무것도 없고 뭔가 오히려 바보가 돼서 돌아온 것 같다 해가지고 실망을 해가지고 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도둑이 들어왔습니다.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문을 이제 딱 들어가기 직전에 잘 살피는데 저 안에서 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살짝 하는구나, 암만 그래도 나는 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도둑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야, 여기 도인이 사는구나, 얼른 막 주랭랑을 쳤다는 그 이야기인데, 그 뒤로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진짜 도인이 여기 산다, 이렇게 소문이 나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든 게 참 많죠. 그래서 이제 그 힘든 일 중에 어떤 사람이 돈을 떼어가지고 이 돈을 못 받아가지고 이게 막 진짜 우라통이 터지는 사람이 이 도인을 찾아와서 다 이실직고 이렇게 하니까, 설명을 하니까 좀 이렇게 돈 좀 찾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니까 이분은 뭐라고 그래요? 살짝 하는구나, 암만 그래도 나는 안다. 근데 희한하게도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지혜가 딱 떠올라오는 거예요. 방법이 딱 생각이 나서 아이고 도인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말다툼을 해가지고 싸워가지고 두 사람이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근데 그 도인 앞에서 와서도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살짝 도인은 뭐라고 해요? 살짝 하는 그렇게 하면은 또 해결이 돼가지고 이 두 사람이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하고 서로 맞절을 하고 감사하다고 하고 돌아가는, 이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하도 많아지니까 나라의 조정에서도 이제 딱 그 소문을 듣고 임금이 그분을 같이 이 조정에 모셔야 된다 해가지고 임금이 극진하게 이분을 잘 대접을 해서 왕궁에서 언제든지 옆에서 자기를 함께하는 그런 조언자 역할로 모셨어요. 그런데 또 조정에서도 이제 어느 날 그 모함을 하는, 역적을 하는 그 대신이 신하가 있어가지고 이발사를 잘 꼬셔가지고 이발사에게 면도칼로 임금의 저기를 면도하다가 탁 살해를 이제 사주를 했어요. 근데 이제 면도하는 그 순간 그 살짝도인이 옆에 있잖아요. 막 조심스럽게 이렇게 면도하고 있었는데 이 살짝도인이 살짝 하는구나. 암만 그래도 나는 안다. 그 소리에 깜짝 놀래가지고 이 사주받은 사람이 딱 놓고 막 속고 대죄를 하고 잘못했다고. 저는 내가 진짜로 한 게 아니고 시켜서 그 신하분이 시켜가지고 나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해서 나라 그 임금 앞에서도 임금의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하고 이렇게 잘 했다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이렇게 보면은 깊은 도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게 살짝 하는구나. 이거는 그냥 계속 나오는 게 아니고 깊은 산매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잠깐 나오는, 그런 정신 집중을 하다가 잠깐 나오는 그런 것이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문화명자 면삼도 견하형자 득해탈, 내 이름을 듣는 이는 사막도를 면하고 내 모양을 보는 이는 해탈을 얻게 하여지다. 이게 자연스럽게 된 거예요. 일념이 돼서 수행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연불, 어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스승이 한마디 하신 걸 절대적으로 믿고 그걸 철떡같이 열심히 산매에 들어서 하는 그것에서 그런 신통이 나오는 거고, 모든 사람들이 내 모양을 보는 다 해탈을 얻고 그런 경지에 이르게 됐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연불을 하든 참선을 하든 주력을 하든 꿈속에서도 한결같이 되도록 열심히 산매에 들어서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그 산매로부터 무한대의 능력이 우리는 나오게 돼 있다. 그런 거죠. 우리가 모두가 원래부터 갖추고 있는 본연의 자리에서 이런 것이 우러나오게 된다. 그래서 영원 생명, 무한 능력의 마음을 바깥 세계로 흘러보내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집중하고 한 곳으로 모아서 삼매를 이룰 때 반야의 지혜는 용솟음치게 되고, 그 반야는 모든 중생을 해탈의 길로 인도하는 관세음보살의 동체 대비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깊은 삼매가 될 수 있을 때 자타일시 성불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 조사 스님들 어록 중에서 대해 스님의 서장이 있습니다. 서장에 생천은 방교 숙하고 숙천은 방교 생하라,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무슨 말이냐면 서툰 것은 익숙하게 하고 익숙한 것은 서툴게 하라, 이런 내용인데, 서툰 것을 익숙하게 한다. 서툰 것은 우리가 뭔가 익숙하지 않은 것의 반대니까, 서툰 것은 우리가 공부하고 열심히 수행하는 것은 좀 서툴죠. 이 서툰 것을
익숙하게 하라는 것은 습관처럼 열심히 해라 이런 뜻이죠. 서툰 것은 익숙하게 한다. 그러니까 열심히 정진해서 그것을 습관처럼 만든다. 이런 내용이고, 또 반대로 익숙한 것을 서툴게 하라. 이런 것은, 익숙한 것은 우리가 탐욕을 내고 성내고 어리석고 이런 게 익숙하잖아요. 그 익숙한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서툴게 한다. 서툴게 한다는 의미는 오히려 이제 익숙했던 이 습관들을 서툴게 반대로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서툰 것은 익숙하게 하고 익숙한 것은 서툴게 한다. 이렇게 그 대예수님의 서장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을 이제 요약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불부사의 법품을 했는데 부처님의 지혜나 자비나 공덕은 헤아릴 수가 없고 중생을 위한 끝없는 원력과 실천을 강조한 것이고, 여기서 10가지 불가사의한 덕목은 부처님의 국토나 서원이나 종성, 출현이나 몸이나 음성, 지혜, 자제함, 무해함 이런 것들, 해탈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초월적이고도 자비로운 힘이란 것을 설파하셨고, 또 모든 법은 서로 의지하여 존재한다는 화엄경의 핵심 사상, 연기법을 통해 모든 존재의 상호 의존성을 깨닫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고요. 보살은 중생과 함께하며 대자대비로 세상을 이롭게 한다. 대예스님의 가르침, 생처와 숙처 이런 내용이었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수행과 공부를 꾸준히 정진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모든 것은 무상하니 집착하지 말고 수행을 통해 행복과 열반으로 나아가고 불보살님의 가피를 꼭 믿고 자리이타의 정신으로 나와 남을 함께 이롭게 하는 그런 삶을 행복하게 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영산 불멸합수